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귀한 보물을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도 들어 있고 믿음도 들어 있고 창조도 들어 있고 축복도 들어 있고 영원한 우리 자신들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그러한 선물이에요. 오늘 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을 최대 축복의 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승리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은 바로 여호수아의 치명적이고도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을 물어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보면 구하라. 이런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이 있어요. 구하라, 이거는 ask,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질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그냥 결정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가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가 풀 뜯어 먹는데 무슨 거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보면 오합지졸과 같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그들이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군사훈련 받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어떤 민족이라도 전부 다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나라들마다 그 전부 다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그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진입한 걸 인하여 이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잔꾀를 오늘 부린 겁니다. 그들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썩은 빵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는 아주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화친합시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40년 동안 그 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드디어 끝냈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민족의 몰골을 보니까 이거는 뭐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맹세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인들에게는 화친이 대단히 중요한 통치 전략입니다. 화친하면 싸우지 않거든요. 화친하면 서로 연합군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다 진멸해야 되지만은 먼 나라에 있는 기브온 민족 화친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이렇게 화친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발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백발백중 화친해도 좋을 만한 기브온 민족의 오늘 사신들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패스했다는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 가나안 땅의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기브온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화친한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쓸데없이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개입하면 그 피해와 또 그 고통과 손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 한마디 5초도 안 걸리는, 하나님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 기도 속에 성령은 동시에 우리를 감동해주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 민족과 화친할까요? 여기에 내가 도장 찍는 계약을 해야 될까요? 큰 사업을 합니다. 큰 결정해야 됩니다. 큰 대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묻지 아니하고 오늘 화친한 것이 민족의 재앙을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한마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한마디 기도하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 내 인생, 내 가정의 행보행 승패,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말이에요. 우리 동문서주하고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뭔가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과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를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앞에 블레셋이 그 대군이 그 앞에 있어요. 이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만 하면 됐을 텐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래서 자신과 자기 집안을 전부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사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대한 상황 속에서, 생사가 달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만 했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했을 거예요. 사무엘, 방금 문 앞에 도착했다.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이 제사를 집리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한마디 기도가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과는 뭐가 됐을까요? 사울로 끝났느니라. 너만 끝난 게 아니라 네 집안은 망했느니라. 나는 벌써 새로운 왕을 결정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한마디만 기도하고 순종했더라면 너와 네 자손이 왕이 계속되리라. 여러분 아시죠?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군가 아시죠?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네 자손의 왕권이 계속되리라.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울이 한마디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사울의 왕권은 계속됐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환경 속에서, 오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한 번 결정하면 대박이 터진다, 내 앞길은 열려지리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한마디 기도하지 않고 사울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끝났어요. 아시지요? 귀신 들렸어요. 평생 귀신 들려 저주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블레셋 전투에서 자신은 물론이지만 참 사울의 아들, 귀한 아들 있잖아요, 요나단. 요나단을 보면 다윗과 버금다는 이뭘 아닙니까? 근데 본인과 사랑하는 새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그 왕권은, 그 집안은 다 끝나버리고 마른 겁니다.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물어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물어보지 않는 자의 심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는 자의 심리는 자기 욕심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한 번의 결론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잔꾀에 빠진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성도님들, 그리고 평상과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가던 발걸음 성급한 판단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해 야고보서 1장 5절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 나 지혜 부족해요. 오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그 다음 세계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할지라도요, 부모에게 멍청한 거 질문하고 답답한 거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부터 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라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왜 귀찮게 구느냐고 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번 구하면 100번, 1000번 구하면 1000번 다 들어주시고
전부 다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횟수의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나 물어볼 것입니다. 내용의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물어볼 것입니다. 시간의 무제한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지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귀찮게 한 사람이에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결과 뭡니까?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오죽해야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가 이 새들 다윗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든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정답 같아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그거는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찾으라, 이것은 시크,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니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필요한 인생들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그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안 믿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어느 병원에 네 자매가 한 병실에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 세 자매가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퇴원하게 해주세요. 근데 자매 한 명은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매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은 한 자매가 병상에 있는데, 왜 우리 기도할 때 좀 같이 참석하지, 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태어나는데 미안했다고, 같이 좀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고.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기도했고요,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아니, 뭘 기도했냐고. 예,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병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병 중에서도 하나님 견딜 만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그러한 힘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세 자매가 병실을 나서면서 이 자매가 똑같이 저 병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자매가 이 병 중에서도 4명 중에 유일하게 날마다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늘 찬송을 부르며 늘 성령 충만했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이 세 자매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지만은 하루 생활은 병의 고통 속에 신음소리 내며 얼굴 찡그리며 힘들어하며, 언제 우리가 깨끗해질 건가, 이러다가 낫지 않을 것은 아닌가 근심 걱정하면서 이 세 자매는 병실에서 보냈는데, 물론 또 기도가 응답이 돼서 퇴원은 했겠습니다마는, 이 자매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나도 기도했고, 그리고 나도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금방 태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왜 못 얻었는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느니라. 이러한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기도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순간순간 삶 속에 응답받으시고 여러분들 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할 것을 부르짖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문을 두드리라, 노크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것은 생사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흥망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행불행의 문제예요. 다급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예요. 119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비상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록기 2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의 결과는 여기에서 모두 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든지 전부 다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록기 1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계속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평탄한 평지길로 걸어갔습니다마는 애국 군대는 전부 다 죽임당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애국 군대에게는 사망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 이 큰일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불치병이라고 모든 현대의학이 다 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도전해 보세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요,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방황하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6.25로 분단되기 전 황해도 이 봉산군에 한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동네 어르신 중에 아주 연로하신 늙은 두 노부부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늦지막하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실한 믿음 생활 하시는지 참으로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존경받는 분인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여름에 밭을 메고 있는데 동네 주민 한 명이 와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부부는 전혀 놀라지 않고 그 성급하게 온 동네 사람 빨리 가라고 그러더니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이 노부부가 부르짖는 것. 하나님, 저희 힘으로 집에 난 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정 편안하게 이 늙은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 불났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난 집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이 집이 다 타버리면 이 노부부가 어떻게 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난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죠. 벼랑한 강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조가 삼간 타는 것이 한순간인데 이 강풍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풍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조가집 짓잖아요. 먼저 지포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위에 그 초가집에 마지막 뚜껑을 덮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는 좀 단단하게 지프로 엮었단 말이에요. 고깃불이 났는데 이 강풍이 얼마나 크게 불었는지 아예 새끼줄이 다 끊어지면서 그 마지막 위에 불난 그
카바가 그 마지막 그것이 날아가 버린. 근데 그 집 옆에 바로 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에 그게 빠져서 그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불이 다 꺼지고 나서 그걸 갖다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 조금 수선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강풍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그 초가집 맨 꼭대기 그것이 날아갈 때가 바로 뭐냐, 노부부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불난 집을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강풍이 분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기도의 할머니라고 부르고요, 이 할아버지를 가리켜서 기적의 할아버지라고 그때부터 부르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문헌에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난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는 죽을 병 걸려도 한번 기도해 보라고 강단에서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망한 자리에서 일어난다고요. 끝장난 자리에서 재기한다고요. 하나같이 승리한다고요. 하나같이 해결받는다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여보, 나도 그리고 우리 아들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같이 물에 빠졌는데 뭐 우리 다 수영 못하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 근데 당신은 누굴 살릴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럽니다. 아무래도 연로하신 우리 엄마 살려야지. 이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줄 만해. 그러니까 이 또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 아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와 아들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 누구 건져줄 거야? 했더니 남편이 말하길, 아무래도 아들을 건져야 되겠지.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럼 물에 빠지면 누가 나를 건져주나? 결국 나만 비참하게 죽겠구나.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 아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밥도 하기 싫고 집안일도 하기 싫고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내가 나 살아야지, 뭐 남편 믿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정신과 의사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참 난 죽고 싶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들은 의사가 할 말이 없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주머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답일까 싶어서, 뭔데요? 아주머니, 수영 배우면 됩니다. 물에 빠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세요. 의사가 이 말하는데 그만 이 아내 마음 속에 우울증의 근원이 그 물속에 빠져 있을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말 듣는 중에 마음 속에 그 우울증이 치유되면서 이 아내가 깨끗하게 건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속에 빠져서 어떻게 될 건가? 아무도 나 건져주지 않는다. 무슨 걱정해요? 수영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 간단하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걱정할 것 없다고요.
서운할 거 없다고요? 누구 탓할 게 없단 말이에요? 치사하게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주변이,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와야지.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손 내밀어서야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어떠한 필요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필요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으시는,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부르짖어서 크고 오묘한 비밀을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에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날 나의 신앙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덥석덥석 이것만 잡으면 될 것 같다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내 필요성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원망하면서 나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지난날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생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을 이 엄청난 일 앞에 내가 부르짖어 그 태풍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나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기도하지 않았다가 민족적 재앙을 초래했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하지 않았다가 집안을 다 말아먹은 것처럼, 하나님 이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며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 한 2, 3분 동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요.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조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큼성큼 결정함으로 인하여, 선택함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 제쳐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아니하고 결제받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야만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뒤돌이킬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지, 지난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아버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래 포기하고 저래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지금 이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급받고 아버지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을 병 앞에서도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끝장난 현장 앞에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놓지 못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아는 복음송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질병 앞에 놓여 있습니까?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른손 들고 찬양할지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자포자기 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뜻을 걱정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세상 거 내가 해결하려고 힘쏟지 말고 기도하는데 힘을 쏟고 세상 거 내가 해결해 보려고 시간 방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해결받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귀한 길을, 기도의 귀한 보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달란트 인생처럼 땅바닥에 매장해 버리고 그저 자유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활보하고 무슨 독립군처럼 내 뜻대로 결정해 버리고 선택해 버리고, 그리고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고 조급증에 결정해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들은 고달픈 인생길이요, 그 짐 속에 눌려서 헐떡거리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100%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100%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100%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봐도 이것은 나를 위하여 마련된 것 같아도 일단 기도로 찔러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전부 기도 응답의 주인공 돼서 불치의 병도 치료받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다 두 손 들은 상황이지만은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만방에 선포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끝장내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 걸게 하시고 기도로 열매와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나서시면 이 한 주간도 어딜 가든지 뭘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베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금까지 기도할 수 없는 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함으로 온 천지가 내 것이 되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세상에 그 어떤 거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감화감동 재촉하시며 복된 생을 살아가도록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일생의 최대 5점 실수 실패 민족 재앙을 만들었던 가슴 아픈 순간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을 살지 않도록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는 일들 위해, 가정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